우리가 부활 감사주의를 지내고 오늘까지 3주 동안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오늘은 부활의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성경의 전체를 다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신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거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 신학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나타내 보이신다, 드러내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그러한 증거요, 그러한 기록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해 내가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죠. 나는 창조주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계속해서 나타내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생각에 인류가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끊어지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 단절, 물론 큰 하나님의 거대한 교리의 섭리 안에서는 단절된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제 단절됐다고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단절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이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에녹에게 나타내셨고, 노아에게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말을 좀 우리 편에서 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손도 잡을 수 있도록, 안을 수도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건,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이후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 시점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2번 만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만났는데 오늘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또라는 단어 보십시오. 또
또 제자들에게 또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여러 번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분 안 찾아오시는가? 아니요. 그곳에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 당신이 사랑하여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류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 때에 주님의 찾아오심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는가? 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한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기는 만났는데,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살아났나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도 나누고 2번 만났는데, 자, 만나고 나서 주님은 또 그 성천하시기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40일, 24시간 내내 같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2번 정도 만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아니,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바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리더시고 그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만 해도 참 기분 좋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위대한 분의 제자다. 여러분, 따라다니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자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여기 따라가 보고 예수님이 다 일 처리해 주시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시고,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 구경만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 번 만났는데 제자들이 뭘 할지를 모릅니다. 또 뭘 해야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뭘 할 수 있느냐? 옛날에 고기 잡던 거. 그거는 몸에 아직까지 배어있단 말이죠. 3년 동안 안 했지만 그래도 몸이 기억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따져보니까 고기 잡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래서 그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는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그렇게 의욕이 넘친다든지 막 신난다든지 즐겁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 6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며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 그 심리 상태, 그 영적인 상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 무력합니다.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삶의 의욕도 그렇게 크게 막 활력이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기 잡으러는 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기 잡는 것밖에 없으니 오기는 왔으나 즐겁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해도 하루하루가 즐겁고 흥미로웠습니다. 때로는 믿음 없다는 하는 주님의 책망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하고 따라다닐 때가 좋았던 거예요. 능력도 보고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자신감도 있고 내가 이분의 제자다. 그것만 해도 이 자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자 갑자기 제자들이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나마 조금 있던 그 믿음마저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두어 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당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 지금의 이 제자들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고 있고 교회에 나오고 있고 봉사도 하고 상당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부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크게 와닿지가 않는, 혹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그런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재밌었는데 주님만 생각해도 재밌었고 십자가만 들어도 막 흥분했고, 야,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 지내오면서 그냥 또 습관을 쫓아서 재미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좀 무기력해 보이고, 오늘 그냥 좀 그러네, 그냥 이렇게 혹 제자들의 지금의 그 마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같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직분자들에게도,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나타납니다. 한때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월요일 되면 또 성경을 펼쳐서 다음 주일에 대한 본문을 또 읽기 시작하고, 또 수요일 설교도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또 묵상을 위해서 글을 써서 주부에 올리고, 또 신방을 가면은 신방 가기 전에 그분들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줄 말씀들을 또 찾고, 또 돌아서면 또 주일 설교고, 이렇게 세월이 오랫동안 반복돼서 오다 보니까 마치 저 자신이 설교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설교를 찍어내는 공장. 반복되는 삶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힘내보려고 기도하려고 탁 앉아있으면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특별한 일은 없는데 참 무기력한 상태라는 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제자들에게도 뭔가 주님도 만났고 부활한 주님 몇 번 만났고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야, 어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뭔가 특별하지 않는, 뭔가 지쳐있는 그러한 느낌들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좀 가라앉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정말 놀라운 순간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의미 없이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은 정말 놀라운 순간에, 기가 막힌 순간에, 그 타이밍에 또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시고 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삶 자체가 무기력합니다.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습니다. 살아날 근원이 사라집니다. 너무나 삶이 무의미합니다. 밤새 수고하지만, 여러분들이 밤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무능력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성도의 힘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힘, 유의미한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기 전에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그 상태를 다 파악하시고 먼저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재밌는 일인지 보여주시려고 필요한 순간에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요. 찾아오시면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물론 밤새 고기를 잡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른 새벽이어서 어두컴컴해서 예수님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또 고기 잡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알아볼 기력이 없어서 그런지 눈이 희미해서 그런지 그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불러요. 얘들아. 여러분, 이 얘들아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딱 꽂힌 이 단어입니다. 얘들아. 이 얘들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얘들아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얘들아라는 이 주님의 이 단어의 이 표현, 이 단어가 쓰여진 표현들, 성경 곳곳에 쓰여진 표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쓰여진 이 표현은 뭐냐면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온유한 음성을 나타냅니다. 자녀들을 향한 온유한 음성. 얘들아. 여기서 얘들아는 이 음성은 아빠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린 자녀가 듣고 싶어 하는 친밀하고 따뜻한 아빠의 목소리입니다. 얘들아. 뭐 요즘은 집에 여러분 뭐 자녀님이 다 커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컸지 않습니까? 뭐 아빠 왔다 하면은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 버려요. 아빠 왔다 하고는 이걸로 끝나버려요. 근데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3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밖에서 아빠가 이제 왔는데 일부러 띵동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왔다 하니까 애가요, 문이 딱 앞에 있다가, 제가 본 영상입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문을 탁 열는데 아빠가 걔 이름 부르면서 야 하니까 막 애가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저 거실에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아빠한테 가는데 그거 보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장면 보고 눈물 나면 갱년기라 그러던데. 오늘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바로 이럴 때 사용되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어린 자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 아이 이름 불러주는 얘들아 할 때에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이미 그 바다에 오랫동안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그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당신의 사랑을 담아서 마음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들이 못 알아볼 때도 얘들아 얘들아.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해요.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고기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이거 왜 물어본 것 같습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냐? 고기 없는 거 뻔히 알잖아요. 너 고기 없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가 뭐 고기 잡을 리가 있겠나? 너 고기 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주님은 그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 제자들에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고백 듣고 싶어서 주님은 질문하신 겁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없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안 계시니까 제 인생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제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밤새 수고했지만 무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니 무의미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 고백 듣고 싶은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쭉 던져봐라 하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또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만 저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제 삶이 의미가 있겠군요.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 고백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던져라. 주님 말씀하시니 되네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기는 내 전문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고, 그 옆에 있는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요, 주님 없이도 우리끼리 의기투합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는 성도들의 의기투합은요,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모여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것 자체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홍수가 땅을 덮고 나니 그의 후손들이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화내면 어떻게 할 거냐, 또 홍수로 물 덮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냐,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한번 쌓아보자. 어떤 홍수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바벨탑을 열심히 의기투합해서 쌓아봤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쌓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중단해 버려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보고 불러도 듣지 못하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밑바닥 치고 빈털털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네 마음대로 하더니 잘 망했다,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것이 들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없이 열심히 했다가 뭔가 잘 안 됐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봐라 저 봐라 또 저 봐라, 꼴 좋다. 왠지 이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셔서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요, 믿음이 조금 생겼다 치고 내가 뭔가 좀 봉사도 하고 교회 좀 자리 잡았다 싶으면요,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게 참 쉽습니다. 뭐 좀 잘 못하고 하면은 비난하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밑바닥 쳐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돌아보면은 너무 부끄러운데도 주님은 오셔서 얘들아 또 찾아오, 또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마음이 녹고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없이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정말 그러네요. 정말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안 되네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야 제가 살아갈 의미가 있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님 없이 내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 순간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 그거 잊지 않는 것,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변함없이 불러주신다는 것, 이걸 잊지 않는 것,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저는 풍성합니다. 언제라도 이 고백으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며 말씀하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실까요? 뭐 하실까요? 주보에 다 설교 노트 다 해놨는데 항상 잘 안 봐요. 보면은 늘 얘기를 해도 잘 안 보셔요. 예.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는 먹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항상 이 패턴이십니다. 성경 여러분 어디를 보십시오. 항상 어디를 보십시오.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으로 충만하게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그 밤새 고기 잡다 한 마리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한가득 잡은 그 제자들에게 딱 나올 때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또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와서, 오라.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라. 내게로 오라. 오라. 그리고 먹어라. 예수님의 식사 준비는 밤새도록 일했던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의 배고픔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식사 준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기록을 남겨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까지만 딱 해도 성경이 끝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 하고 마무리해도 될 건데 21장이 한 장 더 있습니다.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차리신 그 밥상은요, 그냥 차리신 밥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밥상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밥상은 오늘 보니까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이 있었어요. 떡하고 숯불에 구운 생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숯불, 생선을 굽고 있는 이 숯불, 이 불을 보면 베드로는 얼마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바로 그 장소, 추워서 떨에서 숯불에 손 째던 바로 그 장소가 베드로는 떠올려집니다. 그 배신한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너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배신한 자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안으시며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생선을 이 제자들이 보는 순간 그들은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를까요? 요한이 기록했던 그 6장에서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인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 안에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7명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떡의 실체를 말씀하셨죠.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200명 이상이 먹은 사건, 5,000명이 지금 이 오병이어로 먹은 사건.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 하셨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만나를 이야기하고 5,000명을 먹인 떡과 생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차려놓으신 떡, 생선,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육체의 배고픔 넘어서서 너희들은 나 예수를 먹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걸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어 회복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힘이 빠졌고 지금 지쳐 낙심하며 있고 즐겁지 않은 삶을 살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먹어야만 생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먹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실 때에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주님은 비록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비록 저들이 힘들어 있지만, 지쳐 있지만, 낙심해 있지만, 무기력해 있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며 예수님을 먹도록 누구에게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이 차리신 은혜의 밥상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밥상을 가장 잘 묘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한 절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거의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한 절을 여러분 한 단어 계속 읽으시면서 곱씹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지 계속 발견해 보십시오. 물로 나오라. 이사야가 너희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물로 나오라 할 때에 이 백성들은 물이 뭔데?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을 때 그 물은 어디서 가져온 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마셨던 바로 그 물. 너희가 이리로 나오라. 예수님은 나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자기에게 해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로 뭐해서? 와서 오라. 와서 마시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사라고 합니다. 포도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고 잔치의 기쁨을 더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이 말은 포도주를 만드신 그 주님,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신 주님,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젖을 사라. 젖은 이 목초지, 이스라엘 땅 목초지 위에 수많은 소떼와 양떼들이 젖을 짜는 그 모습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뒤에 가서 적용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양식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물이 없는 목마른 자, 포도주의 기쁨이 없는 슬픔을 당한 자, 양식이 없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이 목마름과 슬픔과 배고픔, 이 가난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의미입니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슬프다,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목마릅니까? 왜 슬픕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가난합니까? 왜 무기력하고 왜 무능하고 왜 낙심합니까? 왜 슬픕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슬프냐 말이죠. 왜 무기력하냐 말이죠. 왜 가난하냐 말이죠. 왜 슬프냐 말이죠. 왜 낙심하고 왜 무력하고 무능합니까? 물, 포도주, 양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안 먹는데 어떻게 힘이 납니까? 우리가 물이요, 포도주요, 젖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지 않기 때문에, 허기진 영적인 배를 주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마르고 슬프고 또 힘들다 하고 또 괴롭다 하고 예수 믿어도 별로 재미도 없다 하고 교회 다니도 뭐 아무 느낌도 없다 그러고 뭐 와닿지도 않고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먹지는 않으면서, 차려놓았는데도 먹지는 않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너희는 기력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살아있는 양식이고 살아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그분을 먹으면 나도 살아나는데,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즉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오라. 와서 사 먹어라.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돈을 내야 사 먹지. 이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계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오라고 반복해요. 물러나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오라. 와서 먹어라. 와라. 오라. 오라. 은혜의 밥상을 베푸신 주님의 풍성함을 보고 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께로 오십시오. 부활의 주님께로 오십시오. 와서 주님을 마음껏 먹고 마시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낙심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때서야 비로소 사명이 새롭게 됩니다. 그 뒤에 가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 부르시는 주님, 먹이시는 주님. 그래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삶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이 글들을 쓰면서 이것은 사실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먹을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이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든 죄책감에 시달리든 고통 가운데 있든 지쳐있든 무기력하든 낙심하든 슬프든 힘들든 그것은요 그다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따뜻하고 온유하고 친밀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고 먹이시며 또 내어주고 먹이시며 또 내어주고 먹이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오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일어서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